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떠람대요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브로입니다. 이름에 임형이 들어가고 뭐 임씨를 가진 형이라서 동네 그냥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자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타고난 사대주의자로서 외국어 되게 좋아하고요. 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자크는 아니고 사실 뭐 자크 엘루를 개인적으로 비우지 말고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을 프랑스 그 신학자이자 사회학자 그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겸사겸사 손자크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낭만을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낭만닥터 김사부를 재밌게 보고 제 성이 김이어서 그냥 맞춰 끼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부요? 뭐 사부 뭐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태권도 하다가 뭐 그게 그건 거죠. 첫 방송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뭐 그거 나중에 가도록 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 과장입니다. 별명 지으라고 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못 짓다가 임브로가 회사 다닐 때 뭐라고 불렸냐 해서 서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주신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요새 좀 이제 핫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로 함께 고민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사부가 먼저 준비를 하셨는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요즘 어떤 책이 한 권 나왔는데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한 3초에 한 번씩은, 처음에는 한 3초에 한 번씩은 걸렸던 것 같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한 10초에 한 번씩은 꼭 앞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겠죠? 네, 이 책의 제목이 좀 특이해요. 지렁이의 기도. 네,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지렁이의 기도는 지렁이가 쓴 게 아니라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의 대표 김요한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샘물결 플러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샘물결 플러스 책 꽤 사는 편이에요. 저는 후원도 하고 있어요. 요새 제일 잘 나가잖아. 네, 잘 나가죠. 네, 이 샘물결 플러스는 이 기존의 조금 출판사들이랑 다른 출사표를 던진 출판사인데, 이제 기존의 출판사들은 대부분 뭐 아무리 기독교 출판사라 그래도 그런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니까 돈이 되는 책들을 이렇게 위주로 하는 그런 비중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끼친 해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출판사 이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안 돼, 그런 거 안 돼. 네. 출판사 웬만하면 다 좋아. 좋은 출판사. 네, 출판사 다 좋죠. 뭐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뭐 김사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우리 장기랑 비슷한 그런 좀 네. 아무튼 이 샘물결 플러스는 기존 출판사들이랑 다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신학 실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소위 말하는 잘 팔리지 않는 굵직하고 꼭 읽어보아야 할 법한 신학서적을 위주로 출판을 하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리스트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 페이지들이 많고 제목만 봐도 굉장히 뭔가 좀 비장한 것들이 많고, 일반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가볍지 않은 다 어떤 신학의 어떤 분과들이나 굵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출판을 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가장 유명한 출판사라 그러면 이제 뭐 규장이라든지 온누리, 두란노죠?
불안해요. 그거니까 이제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뭐 이런데 네. 많았는데 새물결이 갑자기 치고 오는 느낌이 있더라고. 갑자기 나도 보니까 요새 최근에 제일 많이 사는 게 새물결 아니면 IVP 쪽으로 사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좀 뭐 의미하는 거 시사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사람들이 추구하는 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가벼운 뭐 간증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았으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추구하는 게 새물결이랑 맞아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그리고 새물결에서 나온 책들이 지금 현재 어떤 뭐 신학자들은 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어떤 신학적 이슈들을 먼저 치고 나오죠. 거기서부터 지렁이의 기도는 이제 신학책이라고까지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이슈 메이커이자 좀 이렇게 선도하고 일종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새물결 플러스가 어떤 신학생들의 어떤 뭔가 이제 거기서 나온 책 정도는 내가 읽어야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배우고 있다라는 어떤 그 정도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실제 책도 좋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이제 뒤에 가가지고 비판할 때 우리가 그래도 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좋은 얘기할 건데 나는.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아무튼 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다루기 전에 저자이신 김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저자이신 김요한 목사님은 현재 페이스북에서만 보자면 거의 개신교의 호날두라고 불릴 만한 활약과 영향력을 가지신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글을 많이 쓰시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찍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얼마나 됩니까? 팔로워가 12,854명? 25,000 아닌가요? 25,000?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뜬 목사님들이 몇 명 있잖아요. 페이스북으로 뜬 어쨌든 교계 기독교 그쵸? 안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분이 팔로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친구 그거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이분 글을 읽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팔로워를 해야 돼서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근데 5,000명까지밖에 안 돼. 근데 이제 3,000명에서 끊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친구가 꽉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 그 이유를 굳이 꼽자면은 이 목사님 자체가 워낙에 똑똑하시고 그 똑똑하다는 게 다만 성경과 신학에만 정통하신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고 거기다가 개혁적인 영성에 오순절 영성까지 합쳐져 있어서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두루두루 좋아할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혁적 영성이랑 오순절 영성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개혁적 영성이라고 하면은 약간 신학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 사람이 되게 이 사람 되게 칼 같다. 뭔가 좀 똑똑하긴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은혜는 좀 모르는 것 같다가 되는데 포스팅 같은 거 올리는 걸 보면은 매일매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뭐 5시까지 기도한다. 내가 누굴 안술해줬다. 뭐 이렇게 나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 뭐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은혜의 세계에도 뭔가 굉장히 알 것 같은. 그러니까 양쪽 스탠스를 둘 다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같이 보여가지고 두루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것을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글을 쓰는데 워낙 돌직구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그냥 뻥뻥 꽂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냥 애매한 게 없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은 글이 안전해지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건데 이분이 쓰는 어법들은 그냥 이거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그냥 딱딱 끊어지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죠. 그냥 뻥뻥 꽂혀요. 뻥뻥 꽂히는 게 있고. 좋아했죠. 네? 좋아했죠. 네. 좋아하죠.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돌직구 투수고요. 그리고 제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돌직구를 남발하는데 제구력이 안 좋으면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 이분은 제구력까지 좋아가지고 이제 시기마다 등장하는 어떤 핫이슈라는 타자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예전에 뭐 홍해선이라는 그런 자기가 선지자를 자칭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 그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딱 떴는데 한창 혼란스러울 때 그냥 확 돌직구를 제구를 갖춰가지고 뻥뻥뻥 던지니까 그냥 삼진 아웃으로 퇴장시켜버렸고 막 이슈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거침없이 피해가지 않고 한 번씩은 꼭 다루면서 그렇게 아웃을 시키는 그런 굉장한 제구력을 가지고 있죠. 왜 다루는 것 같습니까?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본인의 위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위치에 대한 인식? 내가 이 정도는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페이스북에서 영향력 가진 공인으로서의 네. 어떤 나름의 공인으로서. 네. 두 번째는 본능. 첫 번째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책임감인 그쵸? 거죠. 네. 좋은 거죠. 공적 나름의 이제 좋게 표현하면 공적 신앙을 가진 네. 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본능은 뭡니까? 본능은 그냥 타고난 그런 기질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파이터 기질이 있어. 승부사 기질도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 어떤 교계에 있는 명망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완곡한 어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둘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로 해소되지 않는 게 있는 거지. 이제 고구마가 아직 목에 막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코어 하잖아. 말하는 게 보면은, 야, 목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야, 이거 멱살 잡고 싸우자는 건데, 근데 그런 게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까 뭐 입술에 뭐 바르시는 것 같더니 털에도 뭐 발랐나 본데 지금. 뭐 같이 블링블링한데 바르는 거예요. 에센스 아니에요?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항상 촉을 세워놓고 있으려면 SNS 되게 실시간으로 되게 가까이 해야 되고 이분이 올리시는 그 이슈에 대한 글들이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사무실에서 이걸 쓰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 응대하고 3시부터 찬송가 틀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데 모든 교정지 최종 거의 교정을 이분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슈퍼맨 같이. 잠을 안 자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니까 호날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고 싶어요. 거침이 없고 매인 게 없이 그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그냥 왁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렇게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쭉쭉 하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오죠.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본인이 이 한국교회의 침체된 기도 생활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꼭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야 말리라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이번에 그 여세를 몰아서 쓰시게 되었어요. 바로 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다룰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건 얼마나 팔렸어요? 지금 2세가 거의 다 팔리고 있지 않나요? 근데 보통 책이 1세가 나오면은 1세를 많이 찍으면은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2,500권 정도를 찍는데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1세가 다 나가고 2세를 찍었다라고 하니까 만 권은 예전역에 나갔고 만 권이요? 만 권이 넘었다. 나도 그렇게 만 권은 휘둥그레졌어. 예전역에 나갔어요. 몇 번 나갔죠? 네. 파전행전?
아니. 네. 그러니까 편집하면 돼요. 편집.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스가 파전행전은 1세 간신히 나갔죠. 그러니까 근래 기독교 출판에서 1쇄만 나가도 소진이 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0권이 넘었다는 거는 지금 초대박이죠. 근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 알고 싶다. 뭐 어쨌든 넘어가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건.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렁이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지렁이의 기도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빼면은 2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는 이 챕터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의도적으로 배열을 시켰다고 합니다. 1. 강렬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2.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과 인격이다. 3. 인격이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삶이다. 4. 신실한 삶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렁이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 결국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표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25개의 챕터들이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면은 제 생각에 이 책은 아마 여지까지 나왔던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의 어떤 공식 같은 부분들의 영역을 모조리 다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까지 기도에 대한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들이 모조리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챕터 1에 기도할 수 있음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하다. 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챕터 4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 주기도문? 네. 오. 챕터 7 성령의 중보와 탄식을 힘입음. 성령이 뭐 대신 탄식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거겠죠. 챕터 12 기도와 용서. 근데 이 주제가 진보하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을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딱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딱 들어봤을 때 그냥 내용이 연상되는 것들. 챕터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챕터 22 기도가 거절된 이유의 삶 등등. 제목만 봐도 대략 무슨 내용이겠거니 알 수 있는 챕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던 책들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챕터 3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 제가 왜 이걸 꼽았냐면은 보통 기도를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소스를 첨가해가지고 이제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원형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8 사회정의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이나 뭐 그럴 때 다루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정도만 다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작년에 있었던 특별한 그런 나라적인 국가적인 상황들과 또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정의와 국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놔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기도의 책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뭐라고 하는데 나 이 책 안 봤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김연 목사님 굉장히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러면 사회 참여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지? 왜냐면 그때에 김연 목사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막 정부라든지 이렇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도 나거든. 그럼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감동됐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유럽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된 주제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건강하고 평안하면 개인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개인 기도에 머물고 개인이 복받는 어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라고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이 와닿았었고요. 사실 김요한이 대표가 좀 유명해지고 또 많은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신앙과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날카롭게 굉장히 잘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점이 바로 그 문단 여기에서 바로 드러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네, 이분이 그리고 그 군목 출신이셔가지고 굉장히 국가 안보와 그런 이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지식의 선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발음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확실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챕터로만 살펴보면은 평이하고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 곳에서는 평이한데 왜 지금 페북 매트릭스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연일 논쟁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한 가지는 이 책의 내용은 평이하지만 그 예화로 나온 신뢰들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것 때문이다. 예, 이제 나올 게 나오는군요. 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걸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써서 그러하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잡아내려고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왜 이 책을 보면서 분명히 좋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거부감을 주는 거는 무언가, 그리고 논쟁이 되는 그 지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축약을 해서 찾아낸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고민한 거 치고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좀. 야, 어떤 얼굴이어야 되지? 안티가 모일 게 너무 좋은 거지. 네. 관심 받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파격적인 그런 신뢰로 나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이 책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떤 여태까지 나왔던 기도의 책들에서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초식들을 얘기를 하고 그냥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닌 이제 다른 어떤 제3자인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법도 할 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예로 들어가지고 아주 조금씩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로 그렇게 하는 형식 구조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주된 그런 예화가 김요한 목사님이 경험하신 예화인데 그 예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김효 목사님 임신한 건 아니고 이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아들인지 딸인지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이다 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니컬하게.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어떤 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딸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정말 신기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거죠.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분은 귀로 들은 거예요. 네. 진짜요? 아니, 책의 마음이 책에 정확하게 귀로 들었다라고는 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것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거를 듣고서 놀라워하는 그 다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표현들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예전단이나 예전에 예전단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예전단이나 선교단체에서도 간혹 음성 듣는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개혁적인 영성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은 그러한 성향이지만은 본인이 자라온 환경이 아버지부터 그렇고 약간 오순절 계통의 그런 영성들이 이어지는 곳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은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려고 할 때마다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나는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불이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거부했던 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된 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군목으로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어느 날 너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아우라들이 막 뿜어져 나왔는지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수많은 병사들이 방언을 체험하는 일이 곧장 벌어지곤 했다. 심지어 내가 예배당에 놓인 장의자 사이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방언을 받거나 안수기도를 할라치면 손을 갖다 대기도 전에 사람들이 바닥에 고꾸라져 떼굴떼굴 구르는 일도 있었다. 야, 이거 바울인데? 네. 왜 바울 손수건인가 그걸로도 막 되잖아. 네. 근데 나는 이런 아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만약에 설교할 때 설교자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렇군. 음성을 들었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작은 의심들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책에서 페이지에서 따옴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할 때의 낯설음이 너무 큰 거야. 아들이 다 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사적인 경험들은 이렇게 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간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접하면 뭐야?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도 서면으로 책으로 접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감이 책으로 접할 때 글로 접할 때 따옴표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 반감이 더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난 사실 이건 이해는 돼. 네, 그러면 한번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한번 계속 더 강한 게 있다고? 한 번은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부대 교회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누전이 됐다는 거는 사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그런 이제 어떤 기계적인 구조로서의 해결을 해야지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전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럼 이번 주 예배는 못 드리겠다, 안 되겠다 했는데 예배를 드리자. 뭔가 괜찮을 것 같다. 괜찮다는 확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딱 강대상 앞에 섰는데 전기가 들어왔어요. 네, 전기가 들어왔어요. 피카츄인 거지. 전기가 피카츄. 네. 피카츄 세다. 이런 적 있으세요? 근데 나는 기도해서 비가 온 적이 있고 기도를 해서 비가 멈춘 적이 있어. 근데 그걸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걸 글로 쓰면 되게 서로 민망해질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뭐 타이밍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안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가로를 치고 그랬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기 전에
뭐 기계공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처리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마침 내가 딱 서려고 하는데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퓨즈가 딱 올라가고 섰는데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모르고 이건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치. 네, 초자연적인 걸로 묘사를 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유난히 곧잘 일어났어요. 유난히 곧잘 일어났고. 내 하나님은 기도해도 바로바로 안 해주시던데.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제 중학교 동창 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안에 뚜렷하게 그냥 음성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남편이 크게 아플 거랍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집을 서울대 부근에 관악산 주변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엘 집사님의 남편이 서울대 보라매병원에서 내사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근데 그 엘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했던 예언이 떠올라서 거주지를 관악산 산책로 부근의 신림동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관악산을 산책을 하면서 1년 동안 재활을 잘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어디시 어디 동으로 이사를 가라 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논란이 될 만하구나 이게.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단에서 제이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완고하고 그러니까 어떤 총회 정치 목사들이랑 뭐 전선이 형상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불법들을 행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 마음을 그 제이 목사 측에 있는 측근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2교회 본당 강단에 참으로 크고 화려하게 생긴 용 한 마리가 떡하고 버티고 있더이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새끼뱀들이 진을 치고 있더이다. 용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뱀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춤을 추며 일사불란하게 용의 비위를 맞춥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굵은 밧줄을 지어주고 용을 결박하라 명하셔서 천사가 용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헌데 어찌나 용의 기운이 센지 발악을 친 끝에 제 힘으로 밧줄을 끊어버립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천사에게 더 굵고 강한 밧줄을 지어주면서 용을 묶으라 명하셨고 그 천사가 실제로 그렇게 하더이다. 천사가 용을 결박해서 감옥으로 집어넣는데 용이 입은 수의를 보니 푸른색 엷은 옷이 아니라 누비 솜털로 만든 두툼한 흰색 수의였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제이 목사 당신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감옥 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겨울에 제이 목사가 감옥을 갔습니다. 야, 시기를 정확하게 맞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환상들을 봤다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러게 요한계시록 듣는 기분인데. 네,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랑 요한이에요? 비슷하죠. 아, 그러네. 그분의 계시록이네. 아, 요한 묵시록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이 말하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조들을 보면은 나는 성령께서 음성을 직접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각 장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되게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뭐지?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중국집에서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도 갈등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서 너무 명확한 음성을 들으니까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해주지? 나는 왜 이렇게 안개 속에 뿌연 것처럼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분이 아무리 겸손한 뭐 뉘앙스를 풍긴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렁이의 기도에서 끝판왕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체 이탈이거든요. 오. 그리하여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제 불을 받은 이유 6월 8일을 시작으로 그 100여일간 매일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씩 서재에 틀어박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인간의 언어로 자세히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 처음에는 방언으로 시작해서 기도할 때마다 온몸이 심하게 진동하더니 급기야는 기도하는 순간에 어쩌면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 하늘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 후로도 이런 체험이 몇 번 더 반복되었는데 나는 하늘 여행을 마친 어떤 모종의 실체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면서 둘이 합체될 때 그 독특한 느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당시 썼던 일기장을 들춰보니 이런 글귀가 있어 여기 옮겨본다. 엎드리자마자 엄청난 진동이 온몸을 쥐어짜들 뒤흔들어댐.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이 요동치며 손을 내저으며 감당치 못할 은혜가 몸 전체가 바닥에 내동이 처진 상태에서 대굴대굴 구름, 온몸이 감싸는 불길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함,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함.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도다. 충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나는 내게 나의 말을 주노라. 너는 말씀을 받아라. 1997년 7월 1일. 충만 3번 반복되는 건 이렇게 파스칼의 일기를 보는 느낌도 있는데, 그렇군요. 유체 이탈은 보통 기가 허할 때 오는데. 가위 눌릴 때 오는 거잖아. 이번 또 천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하늘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는구나. 워낙 이 강렬한 경험이고 독특한 경험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에 대해서 양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군요. 특히나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바울이 삼층천이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경험들과 대비되는 경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럼 어떻게 이런 신비한 경험 같은 거 있어요? 뭐 방금 지금 뭐 가위 눌릴 때 얘기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교회 안에서 뭐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경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신비 경험이라든지 뭐 여름에 뭐 귀신 보든지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신앙을 갖고 한 2년 차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 2달 정도 그것만 가지고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깐 이제 자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속인지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진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리로. 근데 일어나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너도 들은 거네. 그러니까 꿈을 꾼 거네요. 네? 꿈을 꾼 거네. 어쨌든 뭐 꿈에서라든지. 지금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지 않나요? 근데 이런 꿈은 충분히 꿀 수 있지 않아요? 그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근데 그게 그 후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들었던 음성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약간 이렇게 목욕탕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 속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게 됐냐? 그게 아니었을까? 근데 분명히 한국말로 들었었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 되려면. 또 뭐 다른 분 신비한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홍등가를 가서 그 이제 아가씨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랑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막 이런 사역을 같이 했는데 아가씨들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홍등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막 남자 손님을 받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면서 그녀들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한 여자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이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 여자분 그 실제로 그 기도 받을 때 쓰러지는 뭐 쓰러지고
다 같이 기도한 사람이 한 8명 정도였는데 다들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뭐 시커먼 게 눈앞으로 지나가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안 본 거는 믿지를 않아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음산하잖아요. 그 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일들이 다 봤대요? 아니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저도 YM 출신이에요. YM에서 이제 간 건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되게 위험한 지역에 갈까 말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반반 나뉘어요. 가자 말자. 저는 약간 그 안에서 회의적이긴 했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봤는데 회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안건을 내고 내 생각은 이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 나는 반대하면 사탄이 되는 그치, 거니까 사탄이지.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그리고 새끼지. 약간 그런 사람 그런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말씀이 영이 예민하다, 영이 맑다란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서 과장님도 그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은 영이 탁해가지고 못 본 거예요. 영이 안 예민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다가 그 다 같이 기도회 하는 자리였는데 교회였어요, 사실은. 기도를 하다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 귀신의 형상처럼 그 전면부 쪽에 딱 등장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헛것을 봤겠지. 그리고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린 다음에 다시 눈을 다시 뜨고 봤는데 이제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헛것 봤겠지. 근데 너무 생생하게 봤거든. 사실 너무 막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귀신을 봤다 하면 좀 또 이상하잖아요, 왁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모른 척 하려 그랬는데 그날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던 어떤 누나가 똑같은 자리에 봤다고? 네, 봤다고. 진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진짜 본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 인생의 최초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경험인데 귀신을 봐버렸네. 네,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이 탁해서 그래.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김요한 목사님이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너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는 거죠. 특히 그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보수 신화 진영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고 또 반대쪽에서 그럴 수 있다. 당연히 이건 지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논쟁이 지금 페북에서 굉장히 뜨겁지만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 막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셨죠. 우리 손 자크께서. 네. 네네. 이게 이제 뭐 지렁이 기도는 기도라는 또 큰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다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됐거나 지금 이제 화두로 떠올랐던 것은 결국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은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김요한 대표,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야 할지 대표라고 해야 될지 뭐 호칭이 지금 통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또 주장하고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화두 처음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연 그런 기적적인 은사가 지금에까지 지속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은 이제 일명 사도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에 한정돼서 끝났는가? 이걸 이제 은사 지속론이라고 부르고 은사 중지론이라고 부른데요. 이건 뭐 특별히 어떤 교리적인 분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조금 네이밍을 좀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은사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이제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이제 외적으로 발현되는 약간 이적적인, 기적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고, 내적 은사로 분류되는 건 일명 이제 성품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내적 은사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건 뭐 어차피 두루뭉술한 거고, 누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성격적인, 네, 성격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태클을 걸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일종의 신비적 기적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8절에서 10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은사 그러니까 뭐죠? 그 병 고치는 은사 치유라고 하고
또 예언, 뭐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렁이의 기도에서도 언급되는 이런 현상들이죠. 방언, 통변, 환상, 예언, 신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현대에도 지속되는가 아니면 중단되었는가 하는 논쟁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핵심 교리는 아니고 또 이것을 교리라 하기에도 분명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을 체계화하면서 나온 신학 논쟁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현장에서 발현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이제 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장에서 또 직접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은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네. 있어서 어떤 그렇죠. 걸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걸 교리로 체계화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봤어. 뭐 기도하는데 앞에 귀신이 있는 걸 봤어. 뭐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막 음성이 들렸어. 되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이질적인 게 내 마음에 갑자기 훅 떠올랐어. 뭐 아니면 막 내가 단상에 올라가는데 불이 갑자기 확 켜져 버렸어. 막 전기가 온몸에서 막 나왔어. 내가 손 댔더니 막 누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죠. 경험을 당연히 사람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발현이 안 됐다면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마 안 됐었을 만한 굉장히 부차적인 내용인데 이제 현장에서 발현되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신학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현장에는 없지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어떤 복음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해준 어떤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잖아요. 신학체계라는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체계화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과 어떤 그 시대에서 등장하는 어떤 뭐 최근에 예를 들자면 이제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즘적인 신학 구도로 답변하는 게 이제 신학의 체계고 그게 이제 신학의 의무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좀 논쟁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 부흥 역사 자체가 이 은사, 그러니까 이적적인 은사랑 별개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과 또 초창기 그 앞에서 이끌어갔던 선교사들이나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 다 어떤 은사와 관련이 있었고 실제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교회 역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제적이 뭐 7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웃지 마세요. 100만 원 좀 살 수 있겠는데? 네, 100만 원 정도에 70만 명 정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무용담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은 뭐 부패니 뭐니 이런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지만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이 은사, 이적적인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전면에 내세우는 일명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 교단이라 함은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한 왜요? 그만 좀 먹어. 적당히 먹어요. 너무 많이 말했나 본데. 말을 많이 해서 당이 떨어져. 그래요. 당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뒤집어졌던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이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에도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기도원 문화라고 있죠. 예.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뭐 한월산 기도원, 대한수도원 뭐 이런 기도원들이 다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경험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은사 받는 그런 어떤 자리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리가 될 수 없고 좀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지론을 조금 이해할 만한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김형한 교수님이라고 숭실대에서 기독교 전공의 담당이셨었고 지금은 은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쓰신 칼럼이 저는 좀 주로 인용을 많이 했어요. 다른 어떤 내용들도 많았는데 이분께 가장 조금 중도적이면서도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쨌든 은사 지속론은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그 은사 목록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현실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일반 복음주의 계열에서 공히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 물론 이제 거기에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거는 이제 주류의 체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네. 이제 오순절, 근데 사람도 오순절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순복음. 순복음이 네. 사실 이제 이단 시비도 많이 붙었었고. 그쵸. 특히 예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이단처럼 되다가 지금은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물론 네. 이제 뭐 신학교회나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으시긴 있는데 물론 몰라요. 정통으로 봤을 네.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정도 규모를 유지하지 못했으면 진즉에 파였을 수도 있죠. 네. 그건 또 슬픈 우리네 좀 현상이니까. 아무튼 일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공히 수용하는데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뭐 루터와 칼빈, 영국의 청교도들 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죠. 이분들 다 굉장한 신학자들이고 대가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날선 분들인데 이분들 다 이제 동의를 했고요. 은사를 지지한다. 네, 지지한다기보다도 지속된다. 나는 그러니까 그 모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디테일하게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류는 이쪽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야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굉장한 강렬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고 뭐 후기 어거스틴이라고 분류를 하셨는데 이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나 찰스 피니 미국의 대부흥 운동 그걸 이끌었던 D.L. 무디, 뭐 심지어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쪽으로 속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분류한 건 아니고 이 김영환 교수님께서 좀 분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중지론 쪽에 개혁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개혁주의를 이라는 신학을 지지하는 학자들이라고 다 은사 중지론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버르카워라는 분도 여기 소속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뭐 이런 분들도 여기 있고요. 또 존 스토트랑 존 파이퍼도 네네네 지지한다. 네, 지지한다. 지속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 조금 유명하신 분 박윤선 목사님.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은사 중지론을 강력하게 설파했던 분 중에 총신대의 기틀을 잡았던 박형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 그분 지금도 이제 총신대학교 가면 2층에 박형룡, 박윤선 두 분이 사이좋게 서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박형룡 목사님은 중지론자였어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은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지의 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제일 이제 화두로 등장하는 진영이 개혁주의 진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총신, 고신 뭐 그리고 뭐 장신과 백석 뭐 이런 교단의 일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지를 하죠. 3대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건 누가 분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대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비비 워필드라는 교수가 가장 강력한 논지를 설파를 했고요. 워필드는 대놓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예,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가짜 기적이다.
대놓고 선언을 합니다. 워필드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위임받은 대표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만 사도들에게만 한정돼서 일어났던 것이지 사도권이 중단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적이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네네.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런 게 있어도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심한 분들은 마귀의 소행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근데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런 것들은 마귀의 속임이다. 왜냐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약하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마귀의 소행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워필드를 필두한 이 학계의 사람들을 가리켜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왜 구와 신으로 나뉘냐면 이제 구 프린스턴 학파는 약간 더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인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일명 이제 자유주의화 되자 메이첸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분립을 해요. 여기서 이제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학풍을 그대로 이어가죠. 여기가 지금 이제 총신이나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었던 리차드 개핀 교수가 또 굉장히 강력한 은사 중지론을 설파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 실제 총신대학교나 이런 데서 교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학풍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로교단들의 신학을 주도한 메이저 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고 물론 여기서 공부했다고 다 이것을 따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1번이 바로 이런 개혁주의 계열에 개혁주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혁주의 계열에 있었던 분들이 은사중지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한국에는 거의 소개가 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다라는 어떤 그 성경을 토대로 좀 형성된 신학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불이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내면서 다 가짜다. 그건 중지됐다. 이 세대에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렸죠. 네. 뭐 지지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메가더나 그 워필드 그리고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또 다른 3대 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또 다른 사람 뭐 이런 분들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개핀 교수 그리고 박형용 교수 그리고 서철원 교수라고 지금 총신대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은사중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 굉장히 조금 진보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일명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성경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개입과 어떤 편집할 때 선택이 굉장히 많이 개입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종 편집 작업의 주체를 인간과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에 더 많이 두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중지론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치. 관심이 없죠. 성경에 그런 어떤 이적적인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아무튼 과학적 사고와 그 어떤 그 탐구 논리에 근거해서 성경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떤 기적적인 현상은 과학으로 설명이 된다는 아니면 심리적인 방법론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은사중지 쪽으로 좀 포지셔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속론과 중지론 둘 다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애매하게 좀 얘기를 하거나 양쪽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체계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생긴 거지 사실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은사중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어떤 성경의 명확성과 하나님 중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죽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양극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사 중지론하고 이제 지속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양쪽이 지금도 그러니까 팽팽한 게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김요한 목사님의 지렁이의 기도 논쟁에서도 지금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쪽들은 야 어떻게 기도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느냐. 난 어떤 거 심한 거 본 거는 막 김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이게 팽팽하더라고요. 이 어쨌든 은사 지속론이랑 중지론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정리하면서도 이제 제 나름의 결론으로 내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중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거가 굉장히 희박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에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을 체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추구한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릿속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있다가 실제 경험을 했을 때 그 강력한 어떤 힘은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어떤 간증거리인 거죠.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그 본인이 체험한 얘기들을 실어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비판을 하는 걸까요? 지렁이 기도 논쟁도 그렇고 은사 지성론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학의 근거에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다. 그 정도의 신학적 역량이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정말 은사 중지론을 신학의 극단까지 연구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비판한다라기보다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본인이 경험을 했냐 아니면 경험을 못 해봤냐의 우선적인 어떤 중심이 있는 것 같고 경험을 했어도 부정적으로 했느냐 긍정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떤 은사를 조금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말로 은사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은사주의라고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현상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발현시킨 어떤 예를 들어 지렁이의 기도로 따지자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어떤 은사 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은사 발현하는 사람이 샤먼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대거두들, 이단들 이 사람들 다 그 은사주의로부터 발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일명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에게 속한 어떤 초능력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어벤져스가 된 듯한 그런 어떤 자기 고향에서 교만해지는 것도 자기 있고. 문제가 생기면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건 기적이니까 그 사람에게 의존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이적은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취약성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그렇게 돼왔고 네. 사람은 그런 신기한 거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크게 매혹당하는 것 같아. 내가 저번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동남아 쪽인데 사람들이 기찻길에 막 누워 있어. 그래서 여기 왜 누워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 기찻길에는 신비한 전류가 흘러서 사람들이 막 찌릿찌릿하고 있는데 거기 누워 있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야. 무슨 그 뭐지 성경에도 뭐 베데스다 그거처럼 거기 각색 병자들이 다 누워가지고서 전기에 막 찌릿찌릿하고 있는데 막 몇 킬로, 몇십 킬로, 며칠씩 걸려서 이제 거기 와서 쫙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제작진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철도청에 가가지고 여기에 신비한 전류가 흘러서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누워 있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 철도청 직원이 거기 하도 사람들이 누워 있어서 누워 있지 말라고 전류를 흘려보낸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가 더 신기해가지고 야 여기 누워 있어 막 찌릿찌릿해 병이 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그런데 각설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겸손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럼 사람들한테 굉장히 겸손해. 굉장히 자기 주장도 별로 안 하고 조심스럽고 늘 겸손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문제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없는 거냐는 거지. 되게 막 기도응답도 잘하고. 이 태도보다도 또 이걸 얘기하면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이유가 있는가? 과연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죽음을 면제받는다던가 병이 낫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쵸?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김요한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어떤 예언이나 기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걸 무자르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조악하고 인간적인 기도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요한 목사님이 책으로 쓰신 그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왜 하나님이 굳이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시며 왜 뭐 서울로 이사를 오셔야지 목사님의 일이 풀립니다라고 예언을 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맥락이 뭐냐면 그 은사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 자기 개인의 유익과 어떤 그 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분열하는 도구로 그게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모든 은사는 결국은 교회 건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발현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중지돼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한국교회 한 10년 전에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던 이 금리빨 알파코스에서 하는 그 과정 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 이빨을 뭐라 그러죠? 더 씌운 그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선교지 쪽에서 치과를 갈 수 없는 그렇죠? 근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근데 이빨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인 선교지에서 기도하다 보니 그런 어떤 변화하는 사건들이 시초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예, 이게 한국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네, 원래. 원래는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에서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사라는 것은 현재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성경조차도 독해가 좀 불가능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사도성을 가진 어떤 그분들의 기적은 그런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고 은사 중지론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이 아말감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건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발현을 했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시절에 장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치과가 있고 우리나라만큼 또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치과는 좀 다른가요? 아무튼 예.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이걸 경험을 하면 사람이 획가닥 도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나 아는 형 중에도 이런 거를 절대로 안 믿고 완전 이렇게 중지론자 다 끝났어. 막 칼 같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왜 그 유명한 그 신비주의 운동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아이홉인가? 그래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다 거짓말이야. 구라야.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손을 벌렸는데 손에서 막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막 앞에 있는 사회자가 손을 앞으로 내밀어 봐라. 하늘에서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래서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 은유고 상징이지 말도 안 돼.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막 기름이 식용유 같은 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래. 그래서 그게 돌아오더니 그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경험이라는 건 사람을 획가닥 뒤집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경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김요한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람들이 임브로가 말씀하셨던 그 태도의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적이 필요했었던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강조했었던 거는 절제와 또 뭐였죠? 분별? 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김사부가 다뤄주지 않았던 예화 중에 저는 가장 뭐가 조금 짜증이 났냐면 이분이 김요한 목사님이 이 책을 쓴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었던 그 기도 응답을 꼭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뭐 2억 3천짜리 전세 사시다가 여기가 이제 2억을 더 올려서 4억 얼마짜리 전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저 지방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계셨는데 김요한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서울로 목사님은 이동을 하셔야 목사님 일이 잘 풀리십니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2억 3천이라는 돈을 들고 막 뒤지고 뒤져가지고 신림동의 아파트를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SNS에서 막 공격받으시는 거를 들으시고 막 안타까우셔서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진짜다. 그리고 내가 김요한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서울로 이동하지도 못했고 내가 서울로 와서 실질적으로 뭐 아내도 편해졌고 나도 편해졌고 되게 좋은 일이 많았다. 이렇게 뭐 힘을 좀 보태주셨는데 이게 되게 덕이 되는 간증인가. 나한테 지금 2억 3천 주면 난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겠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난한 이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책을 쓰실 때 굳이 이런 예화들이 실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덕이 되는 예화라고 판단을 하셨는가. 그게 경험의 한계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진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이 되는 진리여야 되는데 경험은 누군가한테는 완전히 막 슈퍼 그레이트인데 누군가한테는 야 이거 말도 안 돼. 또 누군가 질투하게 되고 누군가 그게 없어서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경험의 한계인데 이거를 워낙에 돌직구 날리는 스타일로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뒤에서는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짓고 신학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인상이라는 건 가장 강렬한 게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 뭐야 왜 김요한 목사님이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신통력을 주고 그럼 난 뭐야? 왜 나한테는 안 줘? 왜 내 현실은 이 모양이야?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한테서 막 폭발되는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뭐 은사를 굉장히 크게 경험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야 그런 건 없어라고 완전 칼같이 자른 우리 중지론자라든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모교에 이제 문방구를 운영하시는 부부이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은 굉장히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었고 아내분이 김요한 목사님처럼 굉장히 그런 은사를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가정 안에서 이 논쟁이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이랑 당시에는 이제 막 교제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해가지고 한 번은 가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한테 그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쫙 들으면은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또 한 번은 가면은 그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지식적이진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뭔가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와더니 영서라는 걸 한번 써보래요. 영서? 영서, 영으로 쓰는 그러니까 방언을 글로 쓰는 거.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였냐면 한 번은 그러니까 통변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해보라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사람 자 시작하면 영어 해석해 주듯이. 그걸 해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한 번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교회에서 어떤 뭐 통변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방언받은 고등학생 애들 통변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자 학생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뭐 하는데 그걸 통변을 해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런 느낌보다 너무 그냥 저 쪽팔리겠다. 영혼이 탁해. 쪽팔리겠다. 영이 탁하네. 탁해. 네, 그래서 아무튼 회의론자. 이제 각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종이 A4 용지를 주시더니 아무거나 쓰래요. 한글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잡고선 그냥 낙서했거든요. 낙서를 했어요. 한 반절 정도 막 이렇게 낙서를 했나. 근데 딱 이거 보시더니 읽으세요?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 네? 뭐라고?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걸 해석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죠. 긴가민가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듣기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한 3년 전쯤인가 그런 뭐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 받으시고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좀 많은 분들한테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은 어떤 집사님을 봤는데 이혼할 거라고. 아 진짜 말도 안 돼. 5개월 후에. 되게 많아요. 저런 근데 경우. 김요한 목사님 말씀하신 맥락이랑 분위기가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예언. 헛발질 해가지고 가정 파탄 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김요한 목사님이 했던 거랑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목사는 아니셔가지고 한계는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그런 어떤 풍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은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난 당연히 생각을 해.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슬아슬한 거야. 저 틀리면 어떡해?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틀리면 어떡해? 왜 예전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 이렇게 남들 못 보는 거 보시는 분들 와서 나한테 얘기하셨는데 다 틀리더라고.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슬아슬하고 서로 민망하고 그냥 질리면 그런가 보다 내가 잘 해석을 해야지. 근데 그걸 너무 내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난 아닌데? 난 그렇지 않은데? 그게 제일 아슬아슬한 것 같아. 그 혹시 뭐 그런 또 체험하거나 뭐 이런 거 중지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실생활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드시는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 얘기라서.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방송에서 괜찮겠어요, 시어머니는?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왕. 그래서 뭐 한 번 1년에 뭐 몇백 명씩 전도하신 적도 있었던. 지금은 그 명성 스스로 갱신을 못하고 계신데. 명성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어머님이 이제 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고 남편이 되게 어릴 때.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뻔했던 순간에 육성을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육성이 이제 뭐 집을 옮겨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걸 육성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전도왕이 되셨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성경에 기반한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저거 같아요. 성경이라는 어떤 특별 계시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인데, 은사주의자들이 내비치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겸손이 사라지고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에네르기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게 거의 많은 분들이 글로 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니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근데 이 퍼센티지로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열의 7, 8은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교만해지고 은사를 막 경험하고 나중에 되면 막 헛발질 막 하는데 자기는 책임 안 져요. 네.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돈으로 가게 되고 대가로 내 기도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이런 쪽으로 조금 특화된 분들은 성경을 안 봐요. 네, 김요한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포지셔닝이 정말 독특한 거예요. 진짜 독특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네. 서두에 책 소개할 때 그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예화들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거를 김요한 목사라는 존재가 썼다는 게 이슈거리가 됐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 썼으면 이거 그러니까 엄청 까였죠.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드는 오늘까지 이제 계속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 제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거부감을 줬던 게 알만한 사람이 왜?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를 만한 사람이 그냥 막 페이스북에도 보면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 세계에 심취한 사람이면은 저 또 또라이짓 한다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걸어온 걸음들이 누가 봐도 그냥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쓰셨을 텐데 이걸 딱 쓰니까 알만한 사람이 왜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요한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죠. 아까 손자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공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목사님의 강점이라고 하는 진수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뭐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권사님이 쓰시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예전에 유행했던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한국 버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우리끼리 얘기할 땐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목부터가 지렁이의 기도가 아니라 김요한의 기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또 조심스럽지 않은 면도 있고 너무 조심스럽게 표현하는데 아까 네.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김요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기의 불찰이다라는 그래요? 단어를 쓰시면서 정황과 맥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학적인 설명을 너무 충분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 간증을 해도 이 맥락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지다니 내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아무튼 많이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확실히 내가 뭔가 구두 하나 틀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저편에 그냥 잔잔하게 흐르게 그런 것들은 최소화를 시키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극대화를 시켜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1도 안 들었어요. 아 진짜? 1도 대부분 안 이거 들었어요. 읽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던데. 아니 진짜로 처음에 세탁소 한번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선 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냥 그랬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나도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 김사부가 저는 김사부가 오히려 좀 독특한 것 같고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 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저는 이 책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은사주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면 김요한 목사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와 이렇게 대단한 양반이 있다니. 심지어 신학적으로도 탄탄하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 게 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어떤 간증과 은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이 책의 장점이 잠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네. 나는 이 책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막 그런 기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사실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유치하다 그러나? 때로는 막 그게 너무 강조되면 좀 천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그런 경험을 지나와서 이제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시기에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온 것 같아. 그런데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유치한 경험들을 막 강조했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뭐 복잡하고 그런 어떤 뜻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갈등하면서 인간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어쨌든 책은 읽지 않았지만 기도 논쟁을 보면서 내가 손가락질하다 하는 저 유치한 기도 응답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정작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어쨌든 누구한테 더 기특하다, 얘 마음에 들어라고 했었을 땐 그래도 저렇게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지금은 나는 뭐 사실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랑은 신앙 색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 네,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조금 언급을 하자면, 예, 오케이. 은사중지론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조금 확립하고 얘기했던 그 워필드라는 학자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 사람으로부터 좀 나왔으니까. 근데 그 시대적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막 오순절 계통의 어떤 치유 사역이나 그 존 웨슬리 계통의 어떤 그런 경건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어떤 치유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들이 발흥을 했다라는 시대적 맥락이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자기 아내가 벼락을 맞고 불치해병을 얻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도 그치.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이거 언급을 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우리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는 또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과 무엇보다도 이제 경험을 기준으로 조금 그치. 먼저 색을 입고 나서 이것을 좀 해석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럼요. 그 아까 은사 지속론에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가 나왔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원래 그 은사 중지론자였다는 거야. 그쵸, 말도 안 그쵸. 된다. 네. 그런 거 없다.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막 헬라어 공부하고 그랬대. 그 집안이 그쵸. 엄청난 네. 집안이래. 그래서 이제 컸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지 휘필드가 영국에서 넘어온 거야. 조지 휘필드가 넘어와서 집회를 하는 거를 따라다녔는데 조지 휘필드가 가는 데마다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막 사람들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쓰러지고 막 우르르 쾅쾅 하니까 그 자기 주변의 옛 동료들은 야 저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사탄이 한 것 같지는 않은 거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온 책에 그 성령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인가 아마 뭐 그런 책이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본인의 경험을 렌즈로 해서 그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기에 그 은사를 조금, 그러니까 중지는 절대 아니고 자제하라고 그치. 엄청 강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그럼요. 명약 관하에 이건 정말 잘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건 중립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방언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주얼이 민감한 사람은 그게 임하면은 환상을 볼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중립적이다. 그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경으로 인도되는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가, 그게 5개더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중립적인 가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어디로 그 다음에 걸음을 걸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무슨 기도 자 이제 각자 자기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뭐 평소에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지론이라든지 좋아하는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마무리 지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기도들 다 안 하나 봐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책들보다도 가장 영향을 끼쳤던 게 이제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했던 말인데, 이제 기도는 말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거다. 그 말이 준비했네. 그 말이 가장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그런 신앙을 갖게 돼서 제일 낯설었던 게 통성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성결교단이었으니까 막 다 같이 예배 끝날 때마다 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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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걸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샤우팅하는 게 저한테는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알게 되고 또 저한테 영향을 주신 이제 목사님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꼭 소리 지르지 않아도 물론 이제 마음이 막 그렇게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면은 그게 소리쳐 질 때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발현으로 이제 내적인 발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적인 발현이 외적인 발현으로 이어지게 그 말이 굉장히 기도 생활에 제일 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 서 과장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뭐 예전부터 뭐 기도는 교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요즘 되게 무력했었어요. 아까 이 책을 읽고 다들 어땠는지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 가고 또 믿고 싶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이 책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 예언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완전 뭐 설득당하고 저는 막 전복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좋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싫었는데 이 논조가 너무 싫었는데 이 무력했던 이 마음이 완전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무력했냐면 이게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제 친구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절실한 시기였어요. 저한테 이 몇 년 동안이. 근데 이 상황이 좀 변하지 않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사람은 죽고 아플 사람은 아프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죽음밖에 없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 또 우리가 죽어서 그분께 갈 때뿐만이 우리의 소망인가?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 그날만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일상의 교제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요한 목사님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판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동조가 되는 게 뭐 인보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되게 충만하게 교제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되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내가 막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되게 지금 안전하게 막 마이크 잡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것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교제함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났다. 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기도란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좀 비슷한 게 하나님이 되게 복잡한 분이다. 그분이 현실과 상식 속에서 일반성 가운데에서 다양한 것들을 숨겨놓고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지. 그냥 하나님 배고파요. 그렇죠. 하나님 힘드네요. 뭘 원하시나요? 내일도 안개가 끼겠죠. 다음 날도 미로겠죠.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응답이 온다라는 뜨거운 확신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류의 뜨거운 기도가 다시 좀 그립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나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꺼져 있는 불씨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게 둘 다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주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경악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다만 저게 이제 텍스트로 기록됐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오순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계통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또 신학 공부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간의 어떤 딜레마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지향하는 신학이나 신앙과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는 철저히 뭐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이 맹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하시니까 무용론으로 가게. 이 극단이 예정론이잖아요. 네, 예정론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갈 놈 가고 저기 갈 놈 저기 가고 여기 갈 놈 여기 가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성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그런 게 없어요. 막, 뭐든지 내가 먼저 계산하고 하려고 하고, 기도를 굳이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시간을 좀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장 좀 갈급하고 회복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는 뭡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줄 수는 있는데, 정작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기도가 회복했으면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기도 회복했을 때 정말 그 교제함이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김유아 목사님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은사적인 체험도 저는 오랜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경험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좀 뭔가 딜레마에 빠지고 좀 답답하고 그럴 때 항상 그런 조금 뭔가 뭐 크건 작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맞아. 소스였어요. 그게 응답이니까. 예, 응답이니까 실제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옆에 뭔가 터치하는 어떤 그런 경험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간에 좀 저는 기도의 시간도 회복하지만 하나님 가능하시면 그런 경험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안 주셔도 뭐 상관없죠. 이게 전형적인 개혁주의자들의 이제 문제점인가? 안 주셔도 상관없지만. 이거 책 읽으면 다 기도하고 싶다는데 김사부만 더 하기 싫어진다고. 저 사실은 한 기도 이 정도는 하고 싶은데. 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는 행동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또 이사야 58장 보면은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되게 행동적인 부분들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약을 보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떤 부분이 회의적이었었냐면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뭐 기도의 시간에 환우들 이제 기도 제목이 막 올라가잖아요. 뭐 3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아파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이제 3년 동안 수요 예배 참여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일상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괴리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찾아가서 그치.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태세요. 10만 원 단돈입니까?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 한 내 기도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기도할 때 뭐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시간 쪼개서 한 번이라도 더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김유아 목사님이 주구장창 앞에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신실한 삶이 열정적인 기도보다 더 크고 깊다고 믿는다. 이게 되게 균형적이지 않는 또 결론을 내셨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김유아 목사님 되게 독특하잖아요. 왜냐하면 조화되지 않는 세 가지가 난 다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 네.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또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행동이 있어. 나는 늘 지켜보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다 있지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본인도 그게 조화가 안 되는 거야. 본인도 본인 속에서 조화롭게 버무리실 수 있을 능력이 그러니까 있으시네. 본인도 조화가 안 되는 너무 거야. 급하게 쓰셨네. 그리고 저희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분이 최종 디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한 번 거쳤으면은 이제 뭐 서 과장님처럼 목사 이 부분은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배열이 좀 바뀔 수 있어. 바뀌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아마 딱 했을 거고 또 넘사벽이니까 딱 했는데 이거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상 장기판에 앉아 있는 플레이어는 판을 잘 못 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누가 딴지 걸어도 이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쓴 건데 건드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페북에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됐는데 페북에 참가하시는 일명 글쟁이들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어떤
주류적인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더 좀 시니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페북이란 공간 자체가 뭐든지 극대화시키고 극단적으로 그렇죠. 밀고 가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김요한 목사님 지렁이의 기도 책으로 가지고서 이제 페북에서 일어난 논쟁들이랑 그게 어쨌든 사상적으로 어떤 연장선이 있었는지 은사주의, 은사지속론이랑 은사중지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가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좀 넘게 방송을 했지만 이게 무엇이 옳다고 단정을 저희가 이 방송에서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옳고 이건 틀려요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이야기들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시간적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네요. 김요한 목사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네, 오늘 되게 어떤 큰 청룡 언월도를 들고 와서 당근을 자르는 기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방송 전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가겠다고 막 엄청 칼을 벼리고 왔는데 인생 길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제 감정이 애증인 것 같아요. 그치. 애증이 저렇게 포장하네. 애증인 것 같아요. 다 애증이지 그러면 뭐. 그럼 또 거기서 책을 낼지도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렇죠. 그래야죠. 오케이. 네. 함께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싶네요. 네. 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다 같이. 나 원래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짧게 해서 짧게 얘기했네. 어쨌든 저도 첫 방송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요. 다음부터는 더 좋은 내용들로 함께 이야기를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